네, 오늘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04편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이쁘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내시며 하늘을 영광같이 지으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늘로 자기 사역들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방하여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고 사냥꾼으로 목적을 내려가리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새로 골짜기에서 선하게 하시고 사람 사이에 흐르게 하사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리는 날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통한 능력도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사람과 서로 축복하면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인사말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건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에 가면은 성 빈체시오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과거 신비의 물로 아주 유명했던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의 앞을 보면 조그만 우물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물의 물이 참 흥미로운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의 싸움을 멈추어주고 그들 가정에 화명을 안겨다 준다라고 해서 이 수도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하루는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지치고 지친 어느 부인이 소문을 듣고 수도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 신비의 물을 조금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의 신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수도원의 신부가 물을 떠다 내어주는데요, 물을 마시되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규칙이 무엇인가, 내가 꼭 지켜야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그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이 물은 아무 때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편이 싸우려고 들거나 자기가 미치게 남편이 미워져서 남편에게 욕을 하고 싶고 덤벼들고 싶고 막 뭐라고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이요, 신부의 말을 듣고 그 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남편이 시비를 겁니다. 그때마다 물을 펄펄 마셔버려. 남편에게 덤벼들고 싶어요. 남편이 미워집니다. 욕하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신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물을 마시라 라고 했으니까 물을 마시라. 참 놀라운 것이요,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 부부 간의 싸움이 완전히 멈춰지고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신비의 물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수도원을 다시 찾아가서 신부에게 인사를 했더니 이 신부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신부님 정말 이 물은 신비의 물이에요. 우리 부부가 다시 화목해졌어요 라고 말했더니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 그리고 형제님, 물이 신비가 아니라 참고 침묵한 것이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물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들 부부가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쪽이든 서로든 부딪혀서 싸우지 않고 참고 침묵한 것이 능력이라는 것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고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왜가 아니라 부딪히고 파고들고 따져들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저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진실된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패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편의 말씀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시편 103편의 말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시편 105편의 말씀 오늘 시편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지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시편 103편과 104편과 105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데 이 감사의 또 다른 방편을요 저는 찬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목적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해서도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오늘 본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시편은 그 주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수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수고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시작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보았더니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예수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겨 주세요. 그러니 지금까지 시인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때 묵상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히입니다.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것, 혼자서 제잘제잘 계속 떠드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내가 지금 제잘제잘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속삭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 TV를 보면은 토크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변질돼서 그렇지, 원래는요,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보고 시청자들이 듣고 재밌으라고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TV 토크쇼가 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토크쇼가 진행되어 나가야만 우리가 보면서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묵상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내 자랑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걸 과연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했다라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본문의 말씀이 죄다 무엇인데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쳐 있어요.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유머와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은요, 5절에서 9절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10절에서 18절을 보면 동물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서 26절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야기,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는 것, 그 생명들을 보존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부분의 제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빠짐없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 입술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세상에서 신앙인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있지만 내 아들과 대화하는데요, 매일같이 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남의 아버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남의 엄마 얘기만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 성도인데 내 아들인데 매일같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솔직히 추수감사주일 날에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하나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나의 일생 동안 내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내 입에서 뱉어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입에 물고 살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가? 결론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정직하게.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꾸밈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아첨한다고 꾸미고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느낀 그대로 가감없이 나열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딱 봤을 때 나오는 감탄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이드도 아닌데 이것을 시적으로 막 표현하고 만드는 역사를 막 읊어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딱 보면 처음 나타나는 말이 야 대단하구나, 멋있구나, 원더풀, 뷰티풀, 이거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고 멋있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고 하는 것처럼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실까요? 꾸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진실하지 못하고 꾸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정직하고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멋져요, 최고예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한마디의 진실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거창한 미사 어부보다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진실한 감사와 탄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부분 속에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시편 104편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찬송되고 있는 103편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표현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또 다시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저를 따라하라는 것은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서 무엇을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사하시고 고치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고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신다라는 것은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할 때 힘들어 보니까 사라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고치시고라고 했죠. 고친다라는 건 치유 아니겠습니까? 103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와 같이 고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토가 뭡니까? 진토는 진흙이에요. 여러분, 진흙 만져보셨잖아요. 누르면 쏙쏙쏙 들어가고 물컹물컹거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늘려지고 변형되고 터질 정도로 우리는 아프다라는 것. 한 번이 아니라 만질 때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 그러니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하셔야 될 하나님, 여러분 쉬실 수 있겠습니까? 쉼 없이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라고 할 때 세 번째,
우리가 만족을 느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도요, 같은 A학점이라도 90점보다는 100점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100점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시인에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마지막 35절 이 단어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진 않거든요. 한번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노라는 건 돌진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머뭇거리면서 될 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라면 그저 그것을 내 일로 삼아서 일하는 것, 감사할 때마다 미루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된 우리의 표현이 나오는 것, 이것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달려가는 겁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련한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그 열매도 많이 따먹으시면서 여기저기서 복된 소식들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 기억하시고 이 삶이 다윗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